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눴고 교회 소식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우자어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좀 홀쭉해진 것 같아요? 홀쭉해진 것 같아요? 뽀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지하게 더워요. 원주도 무지하게 덥더라고. 갔는데 아이들이 한 1,000몇백 명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참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모하고 온 애들도 있고 또 개 중에는 또 집에서 못 자니까 처 잘나고 온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엄마의 통제를 벗어나니까 좋아가지고 GS마트 가서 계속 처먹기만 하고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주님도 못 말리는 거야.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어리석은 나무꾼 이야기 설교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좀 번거롭더라도 숫돌을 가져다가 쓱쓱 갈아가지고 몇 번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남은 일이 한결 수월할 것을 괜히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도끼날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발등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결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결단성.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저희 형제를 앉혀놓고 그랬었어요. 남자는 결따구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따구니가. 나는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뭐 자꾸 결따구니를 해서 집을 나가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가 이게. 결단성이 있어야 돼. 결단성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유부단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곳에 가려는 결단성이 있다면 아무리 고물차라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이게 결단을 내리지를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면요. 아무리 415억짜리 롤스로이스 보트텔이라도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사람 성향이 다 가지가지예요.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봐요. 국산도 여러 질이다. 참 사람 다양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몰라. 사람 봐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요. 참 재밌어. 그날이 그날인 사람이 있어. 뭐 하는 거 보면 선명하지도 않아. 행동 하나 하는 거 보면은 허리멍텅해. 뭐 하나 가져오라 해도 가져오지도 않고 갔다가 돌아와서 물어봐. 매사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게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명한 게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사의 결단성이 부족해가지고 삶의 중요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뷰리당의 당나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계신가요? 뷰리당의 당나귀. 이 뷰리당이 14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우 허기진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허기진 당나귀. 다행히도 건초더미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근데 불행한 건지 이게 행운인지 건초더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건초더미가 가만히 봐도 양이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쪽 건초더미를 먹을까 당나귀가 굉장히 고심하고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측 건초더미를 먹으려고 우측을 가다가 좌측을 잠깐 봤더니 좌측에 있는 건초더미가 더 잘 말라서 맛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좌측으로 갔더니 이번에 우측으로 살짝 보니까 우측에 더 바싹 말른 게 맛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에 이 당나귀가 하루를 샌 거지, 온천히. 이튿날 아침에 두 개의 건초더미 그 사이에서 주인이 죽어있는 채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 죽었을까요? 이걸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나무꾼만큼이나 어리석죠? 이게 선택장애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나도 그런 거 아닐까?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이없는 죽음이죠. 어이없는 주저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면은 음식 중에서 두 가지가 항상 헷갈린 게 있죠.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른 거, 그죠? 자, 해볼게요. 바로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짜장면 짬뽕. 지금 못한 분 손 한번 들어보죠. 괜찮아요. 탕수육으로 축복할지니라. 할렐루야. 뭘 이렇게 시키면 주문을 해야 되는데 꼭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 시켜? 뭐 그래? 아니, 뭐 시켰어? 김집사 뭐 있어? 짜장 뭐 있어? 깜짝 아무거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뭐 볶음밥 뭐 짜장 뭐 아무거나. 맨날 아무거나야. 대개 어느 선택의 순간에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요. 그런 선택적인 결정장애가 있거나 주물주물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매사가 그래요. 이게 농담 삼아서 지금 밸런스 게임이겠지만 어느 것이든 어느 부분이든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을 배경으로 하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라고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이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뭐다? 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 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요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속에 아니요라는 여운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아니요라고 내가 대답을 하면서도 때로는 예라는 여운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옳아 보이지만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틀렸지만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순간에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오면요. 자신도 모르게 머뭇머뭇거려요.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기에는 희미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계시자고 하자니 계실까봐 찜찜하고. 시작. 우리가 며칠 만에 만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서먹하게 이러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러지 맙시다. 서먹하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는 대단한 사이인 거예요. 한 달에 4번 만나는 사이 우리가 이래봐도 하나님이 계시자고 하자니 희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더니 계실까봐 찜찜하고. 시작. 또 외국어를 하고 계시네. 전부 한국말 이렇게 못 알아들어 되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사실. 그렇지.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는 와. 근데 늘 찜찜해. 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여보 어때?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확
확 오시는 분 아니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그것도 없는 것 같진 않아. 나중에 가서 또 만날까봐 그것도 겁이 나. 또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남편이 한둘이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드러내지를 못한 채 매사에 어정쩡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과 그 심리를 알아요. 짠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가서 듣기는 들으겠는데 들리지는 않고 믿어지지는 않고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아멘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 어려운 마음이요. 나도 알아. 그분들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떡이야. 집사는 조언했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에서 어물쩡했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일상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때 들판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비도 내려주고 곡식도 자라게 하는 신이 바알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들판에 나가서는 바알이여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곡식을 키워 주옵소서 동시에 섬긴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냐?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요. 같이 합시다. 혼합주의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낸 분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목사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선포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 불러서 그곳에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밝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기록이 되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날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자 이번에는 하늘을 열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소낙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자,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바알의 선자들은 다 기손 시내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 엘리야 시대와 같은 희미한 신앙을 가진 우유부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그가 누구냐? 함께 해봐요. 시몬 베드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오늘 본문에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회 앞에 서시는 이 장면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동일하게 쓰였던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멀찍이라는 단어예요. 멀찍이. 벌써 의미심장하지요? 의미가 심장이에요, 심장이에요?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멀찍이로 번역된 헬라어 말이 아포마트로데이라는 말인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태도. 불확실한 거예요. 여차하면 튀려고 하는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처럼 심상치 않은 느낌을 오면은 바로 튀던지 아니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제자라고 따라가던지 해야 되는데 멀찍이 있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어정쩡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 베드로가 용기와 비겁 사이의 망설임 속에 멀찍이 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제는 이와 같이 희미하고 비겁하게 행동을 하면 자기의 이속을 책임다거나 자기가 뭔가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면요 반드시 더 큰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깨우면서 일사합시다. 어중간하면 위험해요.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머뭇머뭇거리는 영혼은 마귀가 뜯어먹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봐요. 막 그 밀림 속에 정원 속에 막 애들 정글에 막 다니는 거 봐요. 막 호랭이, 사자, 코뿔소, 와, 야생 정글에 와일드하잖아요. 근데 그 들소떼, 물소떼들 걔네들 무리지어 가다가 갑자기 뒤를 쳐다보면서 희끼디끼하고 바닥에 있는 물을 흙탕물을 핥아먹는다든지 풀 조금 단 거 뜯어먹겠다고 뒤로 점점 쳐져 있던지 그거 따라가는 애들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따라오더라고요. 사자가요, 호랭이가요, 가서 뒤에서 확 덮치는데 몸을 뜯는 게 아니에요. 어딜 뜯을까요? 모든 생명은 목을 해서 무리가 다 줄지어 와서 둘러싸면요 목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체하는 거예요. 희미한 놈, 어정쩡한 놈, 무리를 이탈한 놈은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만의 유익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그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려고 멀찍이 가서 있는데 한 요정 조그만 게 그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 난 아니야. 그 여종은 다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야 얘들아 이 사람 예수의 도당이야. 그를 따르던 자야. 당황한 베드로는 또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아주 화가 사살을 시킵니다. 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 따라다니던 그 도당이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를 알지를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장면에서 창검과 칼을 든 군인이 가슴에다가 내게 들이대면서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다면 저희도 사람이라 생명 하나인데 그래 이해도 간다. 동정의 여지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여자의 하나가 너 예수 따라다니던 도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에 겁이 질려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 이건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아마 베드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도 안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멀찍이 따른 자가 당하는 시험이고 함정이에요. 소극적이고 희미한 신앙, 멀찍이 주님 따르려는 태도, 어정건하게 가는 그 마음은 언젠가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참 흥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그 순간에 74절에 곧 닭이 울더라.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신앙의 태도를 말하느냐? 첫 번째,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한 채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인간의 나약함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장면 기억하시죠? 화끈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그렇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바로 그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합시다. 확신과 불확실, 이 사이에서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봐왔던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이나 하고 있고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유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보냈던 그 하속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판까지 받고 있네. 그러니까 힘없는 예수,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그 예수를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깊은 회한에 빠졌을 수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아니,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다 당하실까?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거예요. 의심하다가 점점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머뭇거리다가 나는 저분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채찍질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메시아가 아니었어도,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처럼 살다 보니까 인생의 갖은 문제와 사건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한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의심하고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 때문에 마음이 점점 멀어지다가 희미한 믿음으로 밀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희미한 믿음을 걷어냅시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한 발짝 앞으로 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멀찍이 따랐을까?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극악무도한 형장가는 죄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자아의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형장에 가는 죄수는 죽어요. 너 십자가를 져라. 너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아의 죽음, 자기의 부인이 전혀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놀라운 일들을 봤지만 자기가 그 가운데서 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26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두 번씩이나 혼장담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당시에는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주님을 따르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이제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 닥칠 때 예수 부인하고 떠나는 베드로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옆 사람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기도 없이 따라가려는 거. 수련회 기간 동안에 4시간씩 잔 건데 안 돼. 왜 여러분이 졸지? 잠은 내가 못 잤는데 어떻게 다 밤새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으면서 어차피 말도 한마디 안 섞으면서 뭐 하는 거야 밤에 도대체가? 어? 밤에 뭐 하겠다고 잠을 안 주무시는 거야? 부부간에 손도 안 잡으면서. 할렐루야. 세 번째, 왜 멀찍이 따랐을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요 이미 예견될 것이에요. 예견.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랬던 거예요. 나의 죽음이 다가온다. 아버지께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가지고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하고 있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함께 합시다. 자고 있더라. 성경은 성경대로 번역해야지. 자기 뭘 자는 거는 잘하다가 자는 게 자는 거고 자고 있더라. 그러니까 스승이 예수님은 기도하느라고 막 그냥 막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근데 제자들은 떡이 맛있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하고서 자고 있다. 아이 참 이게 주님이 베드로를 또 그냥 두지 않으세요. 깨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하셔요.
결국에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랬던 거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작. 영락 없어. 여러분 목회보면요 사람을 알아. 아무리 믿음 좋은 김권사 박권사라도 이게 시험 드는 게 아주 무서워요. 기도 안 하고 육적인 생활하고 교회 멀리하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다니 바쁘잖아요. 나중에 이상한 거에 걸려 넘어져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누가 뭐라 그랬냐? 그러더니 막 교회를 다 쑤시고 날리는 거야. 그러더니 또 가버려. 진짜 가버렸다가 뭐 얼마 가나? 여름 지나면 또 돌아와. 들어올 때 뭔지 알아?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서 온 게 아니라 참 설거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지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 영혼이 병들었을 때요. 여지 없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시험 잘 안 들어요. 왜? 아까도 기도하셨잖아요 박미자 권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누가 와가지고 헛소리해도 흔들릴 일이 없어.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만약에 내가 기도생활 뜨겁게 하고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김 권사 이 새끼야 그러면 저는 새끼가 아닙니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별게 아니요. 누가 뭐라면 오해세요 권사님, 올해 찬양해요 이런다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 못 들으면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고. 여러분 나무를 봐요. 나무. 아름드리 나무 같은 거 뿌리 깊게 몇백 년 서 있는 거 봐요. 여러분이 발로 차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속에 비어있는 것만 시커먼 거 어때요? 그거는 볼 것도 없어. 그냥 가다가 옆구리 하나만 푹 차면 뿌리가 그냥 확 뽑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로 있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라도 걸려 넘어지고요. 마귀가 또 걸려 넘어지게 환경을 조성해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넘어질 거야 씨. 건드리면 달라는 거야. 어떤 일이든. 그러다가 탁 건드리면 웃기고 있는 거야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목사들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넘어져요.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교회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기도 좀 해라. 1시간만 깨어있어라.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그걸 안 했더니 삶의 현장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내더라는 거예요. 울렸으니까 다음 주에 수박 먹겠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울렸어. 수박을 먹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주 수박을 그냥 트럭으로 갖다 오려고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기도에 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도 내려고 그러는 거면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께 끈을 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분에게 끈을 대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기왕에 할 거면 여러분들 그래봐야 앞으로 40년 못 살아. 몇 년 못 산다고요? 저도 끼케야 40몇 살이에요. 못 살아요. 제발 좀 이제 그만해요. 나도 끼케야 내가 30년 있으면 나도 80대 중반이요. 얼마 안 살아 이제. 걱정하지 마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데려가 순서대로 하나님이. 어영부영 살려는 거 그만하고 어영부영 믿으려는 거 그만하고 믿는 사람답게 거듭나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이 체험이 없어지니까 멀찍이 따르다가 하속한테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인류 역사의 성경에 계속 나와서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기억해 놓으란 거예요. 일부러 저 새끼가 그랬다고. 저놈이 날 배반한 놈이라고. 여러분과 제 이름이 주님께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믿음의 길도 어영부영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